할렐루야. 오늘은 4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도 이 예배 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요, 우리는 출애굽기 안에, 출애굽이라는 그 사건 안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첫째는 역사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사건이죠. 당대 최강국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애굽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그들이 400여 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잊혀질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출애굽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철저히 노예의 마인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예의 생각에, 그리고 그 환경에, 그리고 막강한 힘을 자랑했던 애굽에게 조종받고, 그리고 그 안에 묶여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뚜렷하게 기억했던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렴풋한 기억, 그들이 어렴풋이 지금도 기억하고 있었던 그들의 조상,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셨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또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러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 안에서 반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오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그리고 예배를 통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목적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알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듦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뜻 가운데 align 되어지고 in tune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귀로 듣고 그저 시간이 흐름 속에 스쳐 지나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이 한 날을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속에 내 기쁨 내 노래시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그 어떠한 자랑도 아닌, 우리의 그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룬 열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와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그 신실하심에 힘입어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신실하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란 우리의 마음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흐트러 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이 시간을,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그 예배의 자리 임재하신 가운데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이 다를 수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 안에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니 그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내려놓기를 소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러한 주님을 알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거나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마음을 흐트러 놓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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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6장의 말씀은요, 우리가 어제 묵상하신 5장 이 뒷부분 15절 이하의 말씀과 저희가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하면 훨씬 더 말씀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입니다. 어제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모세는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게 됩니다. 정말 어려운 명령 말씀이셨거든요. 그저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번에 단기 선교 한번 다녀오면 어떻겠냐.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니면 교회에서 조금 더 열심히 섬겨라 정도, 그 정도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라요. 여러분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리고 목숨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렇게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요, 모세의 믿음 좋음이 아닌 모세의 어떠한 탁월한 결단력이라든지 아니면 용기,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런 믿음의 마음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이제 비로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종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행함이 있는 자리라면요,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하심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느껴져야 되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돌아온 것은 오히려 더 악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더 완악해진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게 되어버렸고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어려움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증오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선을 행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런 어려움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다시 돌아가야 할, 다시 만나야 할 주님, 다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그러한 행하심을, 아직도 그러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돌아감으로 그 어려움을,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거든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것이고 그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5장 앞부분 그리고 6장 1절 어제 저희가 본 묵상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요 5장 2절 그 앞부분의 말씀을 조금 더 나가서 보시면 5장 2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캐치가 되시죠?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 속담에 소기의 경읽기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 바로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여러분 그 해답을 발견해 나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속에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에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일들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까? 왜 내 직장 상사는,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는 왜 내 가족들은 그러한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굴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 복음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열심은요, 때로는 그저 웨이스트 되어 버려지는,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아니요 그냥 우리만 힘들게 하는 일들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를 차차 찾아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라,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지만 완악한 그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놓아주지 않을 것처럼 장담했던 그들을 결국에는 그것이 순종함이건 어쩔 수 없음이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보내주게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시다 보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됩니다. 결국은 보내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그러한 바로, 이제는 그 바로 왕의 완악해진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의 변화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앞에 상황이 너무나도 악화되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하시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모세에게 오늘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른 말씀 안 하십니다. 미안하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 그 사람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 내 약속을 잊지 않는 하나님, 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신뢰할 만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변화해야 될 사람은요,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변화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 모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오히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괜히 나서서 우리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괜히 앞장서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제는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직도 하나님을 의심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 또 하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바로 앞에 나아가는 모세에게 제발 그들을 좀 설득해 주겠니? 나를 대신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 주겠니? 그들을 좀 설득해 다오. 내가 지팡이도 주고 능력도 이적도 행할 수 있게 할 테니 그들의 마음, 그들을 좀 설득해 달라고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오히려 그런 우리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설득이 아닙니다. 자꾸 복음을 가지고 설득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전도 선교하지 못하고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하고 그들이 얼마나 다른 종교에 심취해 있는데 나도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하고 저런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라는 익스큐즈 아닌 익스큐즈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사명,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선포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복음을 온전히 아는 것과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의 확신과 용기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의 사명, 그것이 바로 앞이건 이스라엘 백성 앞이건 완강한 마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건 아니면 어떠한 이유의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이건 여러분 선포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고백하신다면 이제는 그 구원을 그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형편과 지식의 덧붙여짐이 아닌 그 십자가 그 복음 그대로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인간의 세계에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약속하신 말씀 붙잡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그곳, 만나야 할 그 사람들 앞에서 걱정, 염려, 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그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득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포하며 주님께 맡기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 사명의 대상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시고 교제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며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서기훈 장로님의 건강 위해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건강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그러한 사건과 사고들, 갈등들, 인종차별에서 오는 사상과 이념의 다름에서 생겨나는 우리를 갈라놓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우리 나라, 이 사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그 사랑으로 이 나라, 이 땅을, 이 민족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며 또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또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사라 역사하시니 오늘도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